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이 쇠약하지 않고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누가 마음이 녹고 누가 정신이 쇠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경제 문제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면 그런 상태가 안 오는 것입니까? 언제 이 상태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 상태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근본을 놓치면 이 상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대로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던 대로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 편한 대로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쉬운 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으니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던 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니,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각기 형제를 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치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치게 됩니다. 부부끼리 서로 치게 됩니다. 왜? 나를 이해를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지를 않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배려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수용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초월도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할 때는 답도 줘야 돼. 다 내 입맛에 맞게 모든 사람이 세팅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가 맞춰라. 나는 이러니까 네가 바뀌어라.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심지어 합리화까지 해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니 주변 사람들이 찌를 수밖에 없고, 찔림 당한 사람도 찔렸으니 그걸 못 참고 반대로 또 찌르게 되고,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분쟁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닌데 계속 내 안에서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시달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있으니까요. 근본이 무너져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인간의 근본인데 그 근본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요, 그냥 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저 사람 틀린 거고, 내 뜻하고 반대되는 얘기하면 저 사람 틀린 거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시를 돋아가지고 다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는 함정에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평생을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주변 사람 찌르니, 계속 주변 사람 힘들게 하니,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 어떻게 멘탈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신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되냐? 어리석은 상태까지 갑니다. 내 생각에 이제는 확신도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또 괜히 남 상처 주고, 또 괜히 누구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또 그걸로 인해 내가 다시 또 얻어맞아서 시달리진 않을까? 애굽인의 방백들처럼 어리석게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혼미한 상태, 완전히 분열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애굽인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무너진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상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상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끝나지 않은 상태, 답이 나지 않은 상태가 불신자 상태. 그 애굽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의시되고 드시되고 애굽인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인생 살았는데 별거 없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애굽인들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강대국이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구나. 문제 한 번 만나면 그 어마어마한 경제가 그냥 무너지는구나. 그 대단했던 그 머리가, 그 똑똑했던 그 머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옹졸해지고 편협해지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애굽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거를 깨달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고쳐주리니.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그저 하나님 만나고자만 했을 뿐인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것이, 그게 정말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근본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한 사람의 근본이 세워지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 중에 근본이 무너졌는데 이 근본을 어찌 회복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전도자가 될 것이다. 나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고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애굽인의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애굽인의 상태임을 알고, 그래서 근본을 살려야 된다. 인간의 근본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세계에 복이 되는 것. 저 사람도 세계에 복이 될 사람, 나도 세계에 복이 될 사람, 내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세계에 복이 될 사람들이다 하고,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현장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대학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전교인이 원네스되고 복음 개인화가 되게 하시며, 세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